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빚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빚어지고 있는가?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교회는 천장이 높았어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예배당에 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싹 들어왔어요. 새가 여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곳을 찾아 헤맵니다. 제가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만 제 손에 새가 잡히질 않습니다. 잡힐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문만 다 열어놓습니다. 한참 동안 예배당에 들어온 그 새를 보면서 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새가 사는 길은 내 손에 잡히면 되는데, 나한테 잡히면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새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저한테 잡히면 죽는 줄 알고 계속해서 저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애써 자신의 삶을 날개짓하며 날아갑니다. 제가 TV에서 우연히 중국 펜다곰, 여러분 펜다곰 아세요? 펜다곰, 하얗고 까맣고 이런 펜다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어미 펜다곰에게 꼭 붙어있는 새끼 펜다곰을 이 조련사가 떼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어미는 새끼를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담당 의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새끼곰이 몹시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미가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펜다가 좋아하는 사과를 반대편에 이렇게 집어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사과를 보더니 새끼를 두고 그 사과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때 재빨리 조련사가 새끼 펜다를 끄집어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새끼 펜다곰이 사는 길은 의사 손에 잡히면 되는데, 근데 그 어미곰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한테 잡히면 죽는 줄 압니다. 새끼가 그 아픈 곳을 치료하고자 하는 상황을 이 어미곰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새끼곰을 놔주질 않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진리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인데요. 잡히면 살고 도망가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잡히면 살고 도망가면 죽는다. 우리도 꼭 이와 같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새처럼, 어미 펜다곰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죽는 줄 알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세상으로 빠지고 애굽으로 빠지고 잡히고 싶지 않아 바둥거리고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잡혀야 그래야 사는데, 하나님께 잡혀야 그래야 쓰임 받는데, 잡히면 죽는 줄 알고 도망갑니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잡혀야 올바른 말씀이 선포됩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그 선교지에서 나타납니다. 교사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 잡혀야 아이들의 영이 변화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잡혀 있어야 제대로 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그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궁정에서 세상 최고의 것들로 채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구원 사역에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떼를 몰고 가다가 야훼께 잡힌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 잡힌 예언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은 거역할 수 없는 그 소명에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기에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 안에 내가 있기에 지금 내가 이 현실의 삶에서 받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히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히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예수의 손에 잡히면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그분의 손에 잡히면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실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지구촌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잡혀야 된다고요? 잡히면 살고 도망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고 흙을 밟으며 흙과 더불어 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 보니까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분이 사용하실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드십니다. 저렇게.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로 하여금 그 지은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토기처럼, 진흙처럼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그래요. 손오공이 삼장법사 손 안에 있다나요? 부처님 손 안에 있다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는 그 진흙이 그 만드는 토기장에게 말할 수 없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거로 만들었어요? 근데 왜 나를 이르그스로 만들었었어요? 이야기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지 않아?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신들의 삶이 보이지 않잖아요. 미래가. 그리고 어떤 운명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죠? 점쳐요. 점집에 갑니다. 손금 봅니다. 사주 봅니다. 정해진 자신의 운명을 좀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인격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그분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빚어지기를 기대하는 진흙이 되는 거예요. 진흙. 여러분, 진흙은 스스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진흙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애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진흙인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는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은 모든 인간들 위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진흙인 우리는 토기장인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논쟁할 수 없고 문의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는 그 진흙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걸 만들어질 건가. 저렇게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저 토기장이들. 얼마나 많은 토기가 있어요. 그는 이미 그 진흙의 완성된 최종의 생산품을 토기장의 마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기장인 하나님은 진흙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진흙인 우리는 그 완성된 최종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최종 목적의 그 완성품을 모르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새처럼 잡히면 사는데 잡히면 죽는 줄 알고 도망갑니다. 새끼 곰이 아파서 주사 맞아야 하는데 어미곰은 그것을 모릅니다. 새도 펜다곰도 사람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흙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토기장이가 생각한 계획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기장이는 참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흙을 그래도 다루세요.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드세요. 어떤 때는 몽둥이를 드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토기장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만들고 싶으십니다. 이렇게.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계획은 저런 거였어요. 저렇게 멋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진흙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고 성취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빚으십니다.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빚으세요.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토기로 만드십니다. 원래 원했던 계획대로 빚으십니다. 토기장이 마음에 들어서 멋지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토기장이는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참고 인내하시고 즐겨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보물을 담도록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여러분, 진흙은 어떻게 만듭니까? 진흙? 흙에다가 물을 섞어서 만듭니다.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흙에 하나님의 영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흙 그 자체로는 그다지 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진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지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진흙이 해야 할 일들은 뭐죠? 토기장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작곡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피아노를 치던 때의 일입니다. 힘을 빼세요. 손가락에 힘을 빼세요. 16분 음표를 빠르게 치려면 어깨와 팔과 손목과 손가락 전체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확하게 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까요? 피아노 레슨 선생이 매일매일 저한테 레슨할 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 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 피아노 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처럼 힘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스케일 악보라고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레레레레 이런 스케일 악보를 만을 이렇게 쓰는 호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호만을 30분 이상 치고 베이토벤 소나타를 두세 시간 정도 치면 이제 조금씩 힘이 빠져요. 어깨와 손가락에 힘이 빠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손가락 끝이 건반에 붙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때부터는 빠른 16분 음표도 문제없이 쳐냅니다. 악보가 요구하는 대로,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힘을 뺄 때.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보기에는 잘할 것 같죠? 기럭지도 길고. 근데 저는 물에 빠지면 수영은 합니다. 근데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한 20m 가면 숨 때문에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려 하는 저에게, 야, 수영 잘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돼 라고 제주도 출신 친구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 친구는요, 잠수해가지고 막 물속을 정말
자기 자유자재로 다니는. 그때는 어떻게 힘을 빼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점점 수용이 익숙해지면서 몸에 힘을 뺄수록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악 전공하는 학생들 레슨 받는 광경을 종종 보는데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자, 야, 힘 빼라. 몸에 힘 들어가면 소리가 눌려서 안 나와요. 호흡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없어. 야, 지금 네 몸이 말이야. 호흡이 지나가는 큰 통로라고 생각해. 힘을 빼.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 그러나 학생들은 교수님의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힘을 빼고 소리를 내? 그게 가능한 일인가? 당장 목표하는 소리를 내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순간적으로 목에 힘을 주고 몸을 긴장시켜서 발성을 하려고 안달을 합니다.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그건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몸이 긴장되고 경직되고 불안해지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힘을 빼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 홀로 서려고 힘을 꽉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힘을 빼고 나 자신의 모습을 그분께 드릴 때 능숙한 그분의 손에 잡혀 우리는 멋지게 빚어질 것입니다. 힘을 빼야 상대방에게 붙들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가면 막 때려서 그 사람 기절시켜요. 그래서 힘을 빼서 데리고 와요.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잘 하려고만 하는 것,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것,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려고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힘을 빼야 됩니다. 내 고집의 힘을 빼고, 나 교만의 힘을 빼고, 나 자랑하는 힘을 빼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들의 힘들을 다 빼는 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힘 빠진 그 모습을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실 것이에요. 그분의 붙들림 받아 우리는 그분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른 것이 아니고 토기장이가 시키는 대로 힘을 빼고 공손하게 얌전하게 그분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 그분이 계획하신 그 걸작품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진흙 스스로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스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삶에 개입하셔서 빚으시고 다루시고 만지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자, 물과 흙이 섞이게 되어서 진흙으로 잘 준비되면 이제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농로에 올려놓습니다. 농로가 뭐냐면 회전 원판입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는 저 장인이 이 발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토기를 빚는 거예요. 저 돌아가는 회전판을 농로라고 합니다. 이제 진흙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도록 토기장인은 발로 그 회전 원판을 돌리면서 양손으로 진흙을 중앙에 딱 세워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이 회전판 농로는 토기장이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회전판의 속도를 조절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토기장이에요. 진흙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속도에 의해서 조정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환경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환경을 주게 하세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빚으십니다. 어떤 때는 회전판을 빨리 돌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느리게 돌리십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빚으셨어요. 어린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누명을 받고 감옥 생활을 거치게 하십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최고 세계 총리로 빚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환경,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있는 것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요. 애가 낳는데 힘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진흙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에게 오는 질병도 내가 겪는 이 돈 문제도 다 뭐라고요? 진흙을 놓고 돌리는 회전판에서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그 회전판 농로에 딱 얹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전판에게 있어서 크기가 중요한가요? 회전판의 크기? 회전판의 모양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회전판의 핵심은 뭐냐? 중심입니다. 회전판이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모든 것의 균형이 유지되고 토기장인은 자기의 이 진흙을 계획한 대로 작품을 잘 빚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중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멋지게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언제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진흙을 봤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진흙인 이스라엘은 토기장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할 겁니다. 완악한 대로 행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 나라의 민족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민족이에요. 성막에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예배를 허락받고 약속을 허락받은 민족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민족에게서 태어난 그런 놀라운 민족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겨요.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빚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릇이 망쳐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특권을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만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망가진 진흙, 여러분 망가졌어 막 이렇게 진흙. 그럼 에이 회전판에서 던져버리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진흙 덩이를 다시 만져서 시작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망가진 진흙 자체를 버리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으로 다시 만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데 자비로우세요. 어떤 때는 우리를 순종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 무려 20년을 소비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야곱을 빚어내십니다. 결국 야곱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빚어내셨기 때문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밧세바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한 살인 교사범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어요. 다시 빚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 반항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항의 결과 시간을 잃어버려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것 잃어버려요.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으세요. 그러나 결코 처음에 생각하셨던 계획대로 똑같이 빚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불순종의 죄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잘 빚어져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 손에 잘 붙들려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떠한 그릇이라도 이제 잘 성형이 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토기를 굽는 가마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가마 안에서 뜨거운 열이 그 그릇에 힘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가치를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진 진흙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저기를 통과해야 돼요. 저 뜨거운 불덩어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뜨거운 시련의 용광로를 가집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그 고통의 용광로를 거치면서 자신이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용광로 한가운데에서 있으면서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그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용광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3명의 히브리 청년들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벨론인 세상을 맞서 이겨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념 때문에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토기장이가 그들과 함께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십니다. 빚으십니다. 환란의 용광로 속에 뜨거운 가마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용광로를 얼만큼 뜨겁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시련의 용광로가 싫어요. 그 하나님의 용광로를 벗어납니다. 피합니다. 그것이 사는 줄 알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시련의 용광로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디나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때까지 묵묵히 참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3명이 그 고난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고난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그들과 손잡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있어 줬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의 현장에 계십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계십니까?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겨내십시오. 이겨야 단단한 그릇으로, 이겨야 멋진 걸작품으로, 이겨야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나 혼자 철저하게 혼자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이 끝나면 멋진 걸작품, 마스터피스, 멋진 걸작품으로 탄생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하여 경험될 것이다 선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그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갑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차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도 문어 위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유대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분향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립니다.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로 태워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불순종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완성된 토기를 딱 가지고 가서 그 장로들 앞에 그 토기를 뿌앙 깨뜨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버렸어. 여기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했어.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이 골짜기를 이제 죽임의 골짜기로 불리게 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그리고 저렇게 망치로 도자기를 다 깨부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을 마친 후에 이 깨진 토기들, 여러분 깨진 토기는 더 이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임계점이 있습니다. 민족이나 개인이나 돌아설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흙의 임계점 뭔지 아세요? 진흙이 굳어지는 거예요. 진흙이 굳어지면 더 이상 빚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신앙의 부모에게서 바른 신앙 전통으로 양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도록 비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었어요. 3명의 여자들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았어요. 부모가 얘기해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을 부숴 버려뜨리십니다. 내치셨어요.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눈이 다 뽑혀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담고 사랑을 담고 평강을 담는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시작.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떠날 때 쓰임 받습니다. 깨끗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거룩해야 거룩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채워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거룩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면 이제 그 채워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주인의 용도에 적합하게 합당하게 쓰임받기 원하세요. 목사로,
성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바대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임계점이 되면 하나님의 망치로 토기가 깨뜨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광화문 지하도 사거리를 제가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광화문 이 지하도는 지금 같지 않아요. 그냥 가운데 복권 판매소 하나 딱 있고 아무 시설이 없었던 그런 터였어요. 그래서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정적을 깨고 아주 멀리서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왔어요.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너무 아름답죠. 이 조용한 정적을 깨고 들려온 이 놀라운 이 선율,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 선율에 취해서 한참을 걷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복권 파는 아줌마가 FM 라디오를 틀었나 보구나. 근데 복권 판매소를 지나가는데도 거기서 소리가 안 나고 저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도 사거리를 통과해서 이제 밖을 향한 오르는 계단에 이르게 됩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점점 커져요. 드디어 내 발걸음은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지하도 계단 중간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러나 그의 바이올린 이 하이 포지션의 능숙한 손놀림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펼쳐진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많지 않은 동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나는 한동안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악기를 봤어요. 바이올린 악기 자체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싸구려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러나 그 능숙한 손에 붙들려서 나오는 그 바이올린 선율은 그 광화문 사거리 옆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 능숙한 손길을 통해서 그 보잘것없고 싸구려 같은 바이올린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라한 바이올린, 싸구려 바이올린이었지만 능숙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니 놀라운 소리가 탄생한 겁니다. 조각가이고 건축가이고 시인이고 화가인 미켈란젤로, 그는 생명 없는 사물에 그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적으로 생명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저기 왼쪽 밑에 있는 저 대리석 덩어리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히면 인류 최고의 예술품인 다윗상과 모세상과 피에타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생활했던 사울, 유대 교회에 특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 다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울.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때 이후부터 그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전에 시몬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몬이란 그 이름이 뭐예요? 뜻이 갈대예요.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시몬이었던 갈대 같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자 연약했던 그 갈대에서 흔들리지 않은 바위가 되었습니다. 페트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숙한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주님의 손에 잡히면 놀라운 능력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 그 능숙한 연주자의 손에 붙들렸을 때 아름다운 선율이 나타나듯이 토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숙한 손에 붙들리게 되면 진흙 같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름답고 귀한 그분의 걸작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이 말세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해요. 저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아지기를 평생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붙들립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삶의 연주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멋진 삶의 연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멋진 삶의 연주를 듣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의 손에 목사인 저부터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잘 빚어져서 하나님 그 빚어지는 과정에서 그 불가마의 그 뜨거운 시련들, 그 시련이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멋지게 더 단단하게 주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돼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토기장의 손에 깨뜨림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손에 깨뜨림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임계점에 다가가서 하나님 손에 깨뜨림 당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은 손에 얹겠습니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진흙으로 토기장인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그 그릇으로 지음받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